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멜리데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말타라는 시칠리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구금이 되었습니다. 구금이 되어 있는 중에 빨리 판결이 나오지 않자 바울은 생각하기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 생각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신청했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7장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는 거의 다 깨어졌습니다. 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만 겨우 이렇게 어떤 기구를 타고 아니면은 헤엄을 쳐서 섬에 올라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많은 죄수 그리고 선원, 군인들이 있었고 또 승객들도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는 그 당시에 말씀 기록에 보면은 276명이 이렇게 타고서 로마로 가는 중에 뜻하지 않게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겨울이 들어가는 시기였고 그 다음 배가 올 때까지 석 달을 기다리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안심하는 중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광풍을 만나서 15일을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배가 거의 다 깨어졌을 때 아마 실제로 다 깨어졌습니다. 겨우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섬에 올라갔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광풍,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풍입니다. 바람과 함께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뜻하지 않게 이렇게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또 뜻하지 않게 올라온 이 사람들을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이런 뜻으로 제일 급한 추위에 떨고 있었으니까 불을 피워 이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사건 전개를 보면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15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고 몇 번 죽는가 보다. 그리고 배에서 살기 위해서 항해하는 기구 그리고 양식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살아서 섬에 올라왔으니까 배도 거의 다 박살이 났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제는 살았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섬에 상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광풍도 아마 끝이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섬에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1차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게 되었다, 안도에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을 피우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무를 구해다가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집어넣는 순간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 입장에서 보면은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겠죠. 이런 상황에서 물었으니까 많은 독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약과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은, 제가 그런 몇 사람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사의 경우에, 그리고 심지어는 물린 곳 그 주변이 얼마나 아프고 붓는지 차라리 끊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뱀에게 물린 고통입니다. 엄청난 통증, 그 다음에 붓고 독이 퍼진 자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심하면 죽는데 이런 모든 독의 작용과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독의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 모두는 이 뱀이 독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섬에 독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독사에 물린 결과 6절에 보면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독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모두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과거의 그들의 경험, 그리고 듣던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공권력이 일일이 다 찾아내서 벌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이 믿는 신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즉 뱀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게 해서 벌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서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공의가, 즉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뱀을 동원해서 물게 해서 이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니 곧 죽을 것이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뱀을 떨어서 불 위에 떨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물었으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6절 말씀 이 반응을 보면은 바울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만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물렸으니까 죽을 것이다. 약도 없으니까 죽는 걸 보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뱀을 만나서 뱀에게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지 않는다. 독사에게 물려도. 시험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과거에 이런 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자 보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일단 배에서 구조된 사람이 276명이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300명 가량이라고 칩시다. 불을 쬐기 위해서 모인 사람,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관리하고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 넣고, 이런 사람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필이면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단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물려야지. 이 배에 죄수들이 많다고 그랬죠. 어떤 죄수들입니까? 아마 죄수들을 뭐하러 먼 로마로까지 이렇게 이송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죄수들은 아마 검투사와 대결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쓰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여버려도 무방한 그런 흉악범들입니다. 300명 가량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바울이 아닌 이런 사람이 물렸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이런 마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바울이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에게 유일하게 300명 정도 가운데 독사가 그의 팔을 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중입니다. 한순간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는 영의 길을 통해서 마귀의 이 우는 사자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바울을 문 독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직접 가보지는 않아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사자는 일단 크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놈들은 다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사자를 잘 아는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은 사자가 배가 부를 때에 내는 소리, 그리고 자기 지역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순찰을 하면서
다른 짐승들은, 다른 포식자들은 물러가라는 뜻으로 내는 경계의 소리,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물이 지어 있고 사자는 정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물론 초원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분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먹이가 되는 짐승들의, 초식 동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 근처에 사자가 있구나, 어디쯤에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작고 그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산에 낙엽이 떨어져 있고 흙이 있고 그리고 수풀이 이렇게 우거진 데서는 조심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뱀은 밤에 소리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 밤에 뱀에게 물립니다. 마귀는 나무 묶음 속에 숨어 있다가 무는 독사와 같습니다. 바울이 그 속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방심한 가운데 물리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섬의 상륙에서 안심이다, 살았다 안심했지만은 거기에 독사가 있었고 물렸고, 바울 같은 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독사 같은 사람에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강하냐, 세냐가 아니라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얼마만큼 들어 쓰시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뱀에게 물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서 용케 살아남았지만은 정의의 신이 지금 독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물게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곧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물론 바로 앞에만 경우를 보더라도 자기 외에 275명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살인자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가진 편견 또는 마귀가 잘못 심어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런 오해,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오해를,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조금 앞에 24장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며,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며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요즘 상황에서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그 뒤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바울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반대의 너무나도 끔찍한 매우 모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자 이제는 바꾸어서 신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살인자에서 불과 얼마 뒤에 신으로 이렇게 바울은 또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또 조금 앞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절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제사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옷을 찢으며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사 지내지 못하게 적극 만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데도 가만히 있어도 또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신이 아닌데 신으로 대접받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위치로 옮기는 것과 같은 엄청난 교만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한다고 예언을 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떠받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같이 그런 우상숭배,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런 사람도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타락에서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격화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큰 타락입니다. 주변에서 신격화할 때에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더 타락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이 거의 바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신격화하려 할 때에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그리고 천국에 직접 불려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려고 할 때에, 교회 중직자로 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입장 때문에 잘못 평가하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보고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거기에 휘둘리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겸손으로 최선의 섬김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까? 27장, 28장 연결하면은 이 상황은 참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서는 겸손히 그리고 섬길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님이 27장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즉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항해를 출발할 때에 이번 항해의 위험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 항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나 백부장, 선장의 입장에서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아니, 이 바다는 내가 잘 아는데 나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선장으로 최고의 전문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느냐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을 했습니다. 즉 바울의 이 예언은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중에도 이제는 안심하라. 배만 잃지 아무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는다. 2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는 섬에 상륙한다. 몇 가지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에 탄 자기 외에 275명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섬에 올라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여기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부터 그는 섬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광풍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음식을 마련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섬에 상륙한 다음에도 비가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불 피우는 나무를 거두고 또 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말씀을 합니다. 섬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여기서는 열병이라고 했는데 말라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질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말라리아와 이질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염병입니다. 바울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좀 실감이 나죠? 사람들이 전염병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서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죽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은 지금은 병에 어떻게 해서 걸리는가, 특별히 전염병 경우에. 그리고 증상이 어떻고 치료 방법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에 걸린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병, 이게 알려진 지가 1800년대 후반에 이게 알려졌으니까 자, 이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전염병이 사람에게 얼마나 두려운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낫게 해주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의 가장 큰 섬김의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즉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또 그렇다면 명령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진정 예수님의 사도다운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일부 오해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니기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를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 또는 섬기지 않는다,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해라면 다행이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권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그러했기 때문에 특별히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보고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이 두 가지는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고 배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오른 것은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오는가? 순풍을 주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체험,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요, 신학자요, 목회자인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길에 이런 엄청난 역경과 고난, 위기, 거기에다가 오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 바울의 위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안심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독사와 같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으며 또 그런 중에도 사람들의 평가는 자기 마음대로 오해에 가득 찬 편견에 가득 찬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선한 목적으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